감사 기도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참 놀라운 행복입니다. 옆에 계신 분 바라보세요. 눈을 마주치시고 좋으시겠어요? 행복하시겠어요? 무슨 말이니까 당신이 감사기도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우리 내월교 오늘 가족들이 많이 오셨네요. 저희 교회에 오시면 말씀을 드릴 때 최소한 10번 이상은 옆에 있는 사람들 바라봐야 돼요. 자리를 잘 앉으셔야 돼요. 잘 앉으셔야 되고. 예, 이영실 목사 설교 스타일이 그거예요. 저 혼자 설교하지 않거든요. 질문하고 그러고 귀찮게 합니다. 오늘도 좀 귀찮으실 거예요. 대신 제가 설교를 좀 짧게 준비했으니까 짧게 귀찮을 거예요. 다시 한번 몇 개씩 바라보세요. 복음입니다. 설교가 적답니다. 얼마나 좋으세요. 설교가 적다 그러니까. 그래서 집중해서 말씀 듣고 내받는 귀한 시간 되시 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삶이 변화됩니다. 틀림없어요. 우리가 감사기도 할 수 있는 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감사기도를 할 때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라 집중. 감사기도 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겸손함으로.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는데요. 이 감사의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소리 들어갑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하나 드립시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 자신은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겸손함으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뿐만 아니라 영광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다윗은 우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나로 이렇게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고 막 감탄사를 바랍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있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존엄과 권세와 영광의 이 자리, 그냥 왕도 아니에요. 다윗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다윗 대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레이트 킹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아무에게나 붙여지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 보면 대왕 그러면 누굴 대왕이라고 합니까? 제일 머리에 딱 떠오르는 사람, 우리 학생들 청년들 세종왕 이렇게 불러본 적 있어요? 세종대왕이라고 불러요. 뭐가 큰 업적을 남겼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부를 때에는 그냥 왕이라 부르지 않고 대왕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대왕으로 삼았었다. 대왕으로 만들어주셨다는 이 대왕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은 잊어버리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지금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날 이곳에 이끌어 주셨고 이 자리까지 앉혀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올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지금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깊이 말씀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밑에 그만 보세요. 말씀 드릴 때 설교자 눈을 마주치시기 바라고요.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목동 다윗을 대왕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마저도 부족하셔서 존귀와 평안과 전부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이 앞전에 우리가 살펴봤죠? 이 앞전에 존귀함의 복, 평안함의 복, 견고함의 복 이것을 우리 나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니 그것도 영원한 복으로 나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니 너무나 다윗이 지금 감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사람의 법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것을 직역을 해보면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좀 어설픈 번역이 되었는데 이것을 진역해보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입니까? 하고 좀 묻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후대하시는 법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하시는 방법이 이것입니까? 하고 지금 묻는 거예요. 왜 묻습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셨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십니까?
어제도 가족들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건강한 게 일단 최고의 복이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도 있죠. 돈 잃어버리는 거 조금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 잃어버리는 거 많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건강 잃어버리는 거 다 잃어버리는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축구같이 옆에 바라보시고 우리 어머님이 오늘 아들이 딱 앉아있는데 왜 넌 나한테 안 하냐? 한 시간에 꼭 해주세요. 손을 다 내미시고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우리 형제 자녀들 간에도 보면은 자녀들 간에도 보면은 서로 대화가 없어요. 왔니? 끝나 그러고 안 됩니다. 적어도 주저리주저리라도 한 마디씩이라도 좀 서로 대화를 해야 되는 참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옆에 좀 바라보세요. 건강한 것이 큰 행복입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그런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 이렇게 존귀함과 평안함과 경광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왕의 자리에 앉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저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십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고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이런 표현을 해보셨느냐고 하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지난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번 우리 삶을 뒤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저번에 어떤 낚시 용사하시고 또 연관되어 계신 분들은 안타까운 일이죠. 참 저도 좋아하는 일인데 낚시를 타고 이제 낚시를 하다가 낚시를 타고 간다가 낚시를 하려고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뒤집혔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그 순간에 저인형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큰 배를 타고 오래 다녔는데 배가 한 번도 안 뒤집어졌잖아. 아니 그게 막 배를 그 큰 배를 타고 다녔는데 오래가 뒤집어졌는데 누비고 다녔는데 전쟁을 누비고 다녔는데 배가 한 번도 안 뒤집어졌어.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났다니까 정말로.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서 제가 오늘도 기도했는데요. 여러분도 그러시고요. 황당한 일, 당황스러운 일 만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황당한 일, 당황스러운 일 만나면 참 인생이 꼬여요. 힘들어집니다. 평안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보세요.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망각.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돌이켜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한번 돌이켜보시죠. 그 다음에 미래의 절망, 추가하자고 그랬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요, 절망성에 빠져있는 사람들은요, 감사하지 못해요. 마지막으로 하나 무엇입니까? 현재의 불만을 치료해야 감사할 수 있다. 이 불만이 어디서 생깁니까? 비교의식에서 생겨요. 비교의식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아내랑 함께 마트에 갔어요. 갔는데 다른 사람을 딱 봤는데 너무 더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 비교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아유, 우리 와이프는 왜 이렇게 생겼지? 왜 옷을 입어도 때깔이 안 나지? 솜이 안 나지? 아, 우리 신랑은 왜 저래? 머리가 숭숭 빠지기 시작했어. 아우, 피부는 왜 저러지?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불만 생기기 시작합니다. 감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옆에 계신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당신을 보면 하세요. 오늘 오셨으니까 하세요. 그냥 하지 마시고 한 번씩은 하시라고. 옆에 계신 바라보세요. 당신을 보면 감사가 넘칩니다. 목사님이 성격상 안 하면은 불러가지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하라고 할 것 같고 눈치 보면 상의를 하는데 진실된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하시기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영민이 형제 이제 결혼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이제 10년 넘었나요? 하루에 한 번씩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지금도? 네. 한 3년까지 한 것 같아요? 2년 했어요? 하루에 한 번씩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오늘 이 주례 목사가 명령하니까 오늘부터 사랑한다고 여보 사랑해. 안 하면 현주씨 저한테 전화하세요. 주부에 제 전화번호 있어요. 영균씨가 안 해요. 일러요 일러. 아니 왜 안 해요. 돈 드는 일도 아닌데.
여보 사랑해. 해요. 참합니다. 저는 하루에 3번은 꼭 해요. 왜냐면 밥을 3끼 먹기 때문에. 밥 먹기 전에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밥 먹기 전에 꼭 합니다. 네. 여러분 자꾸 표현해야 돼요. 감사의 표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추석 명절 맞이해서 우리 가족들 한 자리에 잘 모였어요. 제가 뭐 준비한 설교 지금 많이 있는데 이거 다 한다고 여러분 다 알아서 습니까? 많이 해봐도 소용도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오늘 다짐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사랑한다고 그 표현해야 되겠구나. 감사하다고 내가 표현해야 되겠구나. 오늘 우리 자녀들이 오셨어요. 할머니 뵙고 감사해요. 할머니 사랑해요 안 하셨죠? 날마다 감사하다고 표현해야 돼. 날마다 사랑합니다 표현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다시 한번 뵙고 이제 돌아옵시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것. 지난날의 은혜 베풀으시는 일을 망각하기 때문에 또 미래에 대한 절망 때문에 걱정을 하다 보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맡겨드리세요. 현재 불만, 비교하다 보니까 막 불만이 생겨요. 나는 왜 이러지? 내가 지금 이제 이 나이 됐는데 내가 지금도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막 비교하다 보면 잘 낮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불만이 생겨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맡겨드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푸른 초장이든 사망의 몰장이든 원수의 목전이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어요. 목동일 때도 감사하였고 대왕이 된 다음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보통 사람들이요 막 급할 때는 막 간절해요. 뭐 설교시간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는 막 급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좀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밖에서 누가 노크를 하면은요, 아, 저 사람이 급한가 보구나. 2번 노크를 해. 노크를 할 때 보통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틀리잖아요. 다 알아요. 뻔히 아는데, 그냥 계속 그냥 앉아있어. 그러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좀 더 배려해줘야죠. 자, 하나님 가기 전하고 갔다 나온 사람하고 틀리다고 그러잖아요. 급할 때는 막 간절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요, 항상 고르게, 요새 목동일 때에도 늘 하나님 앞에서, 대왕이 된 다음에도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선하였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어떻게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잊어버린다면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보에도 제가 써놓지 않습니까? 항상 써놓고 기억하라고, 또 항상 함께 외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자신감을 가진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죠. 사람들이 잊어버려요. 삶을 살아가면서 자꾸 두려워하는 마음이 왜 생깁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자신감이 사라지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자리를 가장 빨리 꿰차고 들어오는 것이 바로 악한영이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자신감을 가진 사람들은요,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데 어떻게 두려움이 불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삶에 이것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순간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자꾸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많다고 그랬죠? 하나님, 하나도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안 주셔도 살만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면서 생각 속으로는 뭐라고 또 다른 기도가 되냐면, 그런데요, 안 주셔도 살만해요. 사람의 모습이 이러한 것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의 행복의 비결을 배울 줄 알아요. 다윗은요,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안 주셔도 살만합니다 이런 기도는 일치 되지 않아요. 항상 낮은 자일 때나 혹은 대왕이 되었을 때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참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감사 기도는 행복한 사람의 기도예요. 그러니 여러분 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실 거예요. 늘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감사 제목이 있어야 감사 기도를 드리죠. 그죠? 감사 제목이 있어야 감사의 기도를 드리죠. 제가 조금 팁을 하나 드릴게요. 다 따라하세요. 큰 소리로. 이거만 따라하면 마칠게요. 큰 소리가 좀 커질 것 같아. 잘 따라해보세요. 무조건. 해봐요. 무조건. 억지로라도. 감사. 됐어요? 그것만 기억하세요. 감사 기도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억지로라도 감사. 무조건 억지로라도 감사. 여러분,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그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고요, 성경 말씀.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행복한 사람이 돼요. 이게요, 사이클을 형성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감사하죠? 복을 주시죠? 행복하죠? 저 언제까지 안 하는가 한번 보자. 자, 감사하죠? 복을 주시죠? 행복하죠? 그럼 어떻게 해? 행복한데? 또 감사해! 또 감사해! 또 감사했는데? 또 복을 주셔. 또 행복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그렇게 했어요. 또 감사해! 또 감사해! 또 감사하니까 또 복을 주세요. 또 행복해요. 행복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또 감사합니다. 그냥 저절로 감사가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할렐루야. 감사 따가심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감사. 오늘 말씀 마치고요. 오늘 예배 마치고요. 여러분 배우로 다 들어가시잖아요. 들어가면서 막 감사를 하세요. 걸어가면서도 감사해요. 걸을 수 있는 건 얼마나 감사해요. 안 그래요? 감사하세요. 차를 타면서도 감사해요. 티코가 됐든 FC가 됐든 차를 주신 것도 감사해요.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주시면 감사해요. 오늘 우리 권사님이랑 손주를 막 하라고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감사 10번 시작. 나중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억지로라도 무조건 감사라는 거예요. 억지로란 말 혹시 모르는 사람 있을까? 일부러라도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를 하시면요,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보시고 복을 주세요. 틀림없습니다. 근데 감사의 기도를 할 때 어떻게 된다? 집중!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복을 주시면 내가 행복하죠? 또 감사! 따라해봅시다. 감사, 복, 행복, 감사, 복, 행복. 감사 기도를 드려서 행복한 성도는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더 행복해집니다. 더 행복해집니다. 이게요, 이영철 목사가 지금 지어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은혜의 복 아닙니까? 우리가 기적적인 일 속에서만 광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강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 감사. 여러분, 내 집이 무엇이 간데, 내가 무엇이 간데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즘요,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참 너무나 안타까운 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목회자지만 보면은 우리 젊은이들 학생들이 쓰는 말대로 쌩 까는 사람들이 많아요. 쌩 깐다. 쌩 깐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알아요? 조혜련 집사님, 쌩 깐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아시는구나. 젊은 세대. 쌩 깐다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모른 체 한다는 거예요. 모른 체 해버린다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쌩 까지 마십시오.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서 쌩 깐다니까요. 하나님도 모른 척해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뭐 쌩간다고 그러니까 뭐 욕하는 것 같아요? 욕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자꾸 모르는 척해요. 자꾸 모르는 척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 없는 거죠. 다윗을 보세요. 내 집이 무엇이나 나 같은 것이 무엇이지? 겸손하네.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머리를 만지면 여러분 머리를 만져보세요. 장면이 웃으시네. 앞에 머리가 없으신 분은 뒷머리로 만지시면 돼요. 저도 직접 만지잖아요. 만져봐요. 머리를 만져보시라니까요. 이게 한 가닥을 뽑아서 앞에다 심는데 한 가닥 뽑아서 앞에다 심는데 최소한 10만 원 들어가요. 이거 하나 뽑아서 심는. 10,000원씩만 쳐도 하나 좀 이게요 한두 개 심어가지고는 안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됐는데요. 여기가 헌하셨는데 여기다 2천만 원을 심으셨는데 그래도 헌해. 2천만 원을 심으셨다니까요. 우리 지금 전주에 계신 목사님이세요. 또 인터넷 속에서 나가도 형님 이해하십시오. 2천만 원을 심었어. 그런데도 헌해. 감사하지 않아요? 수없이 가져가신 거예요 지금. 평범한 일에도 감사해 보시라니까요. 평범한 일에도. 할렐루야. 평범한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자. 하나님께서 모든 삶 속에서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몇 개씩 바라봅시다. 감사, 복, 행복. 감사, 복, 행복.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마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림으로써 더 큰 은혜의 복을 체험하시고 더 큰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주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 기도할 수 있는 이 행복한 삶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행복의 삶을 살게 하심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드리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앞에 놀라운 은혜를 준비해 놓으신 것을 기억할 때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의 삶 속에서도 매 순간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감사와 찬송을 영광 돌려드리는 여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가족들, 이 귀한 사람들이 나의 가족 되게 하심을 감사할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음식 앞에서도 또 모든 삶 앞에서도 감사의 기도로 영광 돌려드리게 하옵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은혜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 복, 행복,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늘 기억하고 자신감을 가지며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들을 떠나면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걸음걸음 감사하는, 억지로라도 일부러라도 무조건 감사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자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사오나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공로 의지하여서 감사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늘 감사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